10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무엇을 하라고 권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미 이 빌립보서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이 너희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이 너희의 대상이 초신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했을 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훈련생들을 담당하고 양육원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훈련생들을 대하는 교사인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역하는 거 좋아. 그런데 사역을 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훈련생들을 가르칠 때 내가 뭐 좀 가르치기 잘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니까 내가 그래서 교사로 하는 거야, 이 마음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빌립보서 5장에서 2장 5절에서 7절은 줄이면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죠.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는 것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떠한 고난, 어떠한 것이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절대로 죽지 않는 신이 경험해 보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품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마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생들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자반, 사역반 이런 것들을 쭉 매년 가르쳐 오면서요, 제 안에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제자반, 사역반 훈련생분들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유들을 가지고 뭐 결석을 한다든지,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막 좀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 분을 품지 못하는 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훈련생들의 어떤 말 한마디나 훈련생들의 행동 하나하나, 또 훈련생들이 때로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전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교사로 있다면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이라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훈련생 앞에 있을 때 그 훈련생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훈련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한마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30분 뒤에 우리 훈련생들 만나게 될 텐데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혈기로 하게 되는 위험이 있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인가? 사람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가? 이게 이제 PPT 7번, 우리 간사님 7번을 한번 찾아서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7번에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참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는 견해,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4대 성인에 놓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넣는 그것과 예수님 그냥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잠깐 들어오셨다가 잠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그 예수라는 몸 안에 하나님이 잠깐 들어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상황 속에서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 빠져나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인신,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신으로 승격해 주셨다.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의 반열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다. 우리 이 사실을 한 번 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11번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네,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라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라 하셨을 때 참 신이시라면 어떻게 말하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저는 요 구절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으로 생각했을 때 마치 물건의 설명서 같은 것을 내가 얻었구나.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살아갈 그 삶의 어떤 인생의 방향이 너무 쉽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를 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계속 넘어가세요. 그리고 11번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떻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으로 안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고 들으면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우리 1절 제가 PPT에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이제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이 허락되는 그 메시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보시면 그럼 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복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복음,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번을 보시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7장 26절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피 흘림이 누구의 피 흘림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가시면 법원에 이제 재판 받는 데 가보셨는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살인한 사람이 그 도둑질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한테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심각한 죄 지었네. 근데 너 너무 불쌍하네. 상황이 너무 불쌍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무죄. 꽝꽝꽝. 그런다고 이 살인자가 무죄가 됩니까? 아니죠.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냐 없느냐의 판결은 판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는 같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셔서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죄가 나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죄사함을 위해서 무지한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가?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이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까지 죽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1차적인 육의 죽음을까지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옥으로, 그러니까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인간 세상에 다시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그게 우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13번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라. 이렇게 C.S. 루이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뒷장을 보면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미치광이, 마귀, 위대한 성인,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그분을 따라 우리도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무시할 거냐? 의도적인 거짓, 본의 아닌 거짓, 진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들 흔들리죠. 그래서 훈련생들에게 이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면서 그분들의 이제 구원을 점검하시면 신성과 인성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성이 주는 의미죠. 그리고 신성이 주는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은 겸손이다. 요게 사실 요게 이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게 내가 도달해야지 내가 되는 거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시고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잊고 계셨던 찬송가 95장입니다. 숙제를 다 해오셨나요? 자, 테이블별로 이게 자기가 하신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PPT에는 제가 안 실어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는데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막힌 자의 뚫림과 넘어진 자의 일으킴이며 절망자의 희망과
내 인생의 설계되고 나의 소망 되시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보시면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심을 아는가? 예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심을 아는가?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심을 믿는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을 따라 겸손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없으시죠?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정말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우리 훈련생들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훈련생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훈련생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